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울이 처음에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또 그 은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찬송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에 막 타오르고 있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바울이 그토록 찬양하게 했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그 복 가운데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복들이 무엇이며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복은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과 연관된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바로 인식하면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을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이 설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의식 속에 좌절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요.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늘 자기에 대해서 밝은 자아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왜 이 교리가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이걸 확실히 붙잡는 자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봐야 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묘미인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바로 이 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지금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꿈이 있습니까? 이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흠이 많고 이처럼 약점, 허물 투성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우리들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예수님의 소원이고요. 성령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선택하심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여기서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저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표를 다른 헛된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표대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 주님께 영광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성도가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취업과 승진을 앞둔 우리 가족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 다시 점검하게 하셔서 이 시점에 예수님을 그 계획들의 중심에 두고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